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성도님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우리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요즘 일본이 이번 주간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1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본 관동 지방에 일어났던 그러한 고베 지방에 일어났던 그러한 대지진과 마찬가지로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금 죽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상자가 일어났고 수십만 가옥들이 파괴됐습니다. 일본은 놀랍게도 지진이 일어나도 우리 한국하고 달리 잘 안 무너져요. 집 재료 자체가 보니까 나무로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미 설계를 할 때 지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만일에 지금 일본 같은 그런 지진이 우리 한국 땅에 왔다면 우리 한국은 초토화가 돼 버릴 겁니다. 아파트는 뭐 순식간에 1분 안에 다 무너지고 초토화가 될 거예요. 일본에 일어난 이 지금 지진이 우리 한반도에도 곳곳에 이번에 동일하게 흔들렸어요. 제가 일본에 지난주에 갔을 때 일본의 전철을 타고 이렇게 이제 우리 그 프란시스 형제 집을 이렇게 가는데 전철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앞에 남자분 한 분하고 여자분 한 분하고 앉아 있는데 부부 같지는 않고 어떤 관계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인데 너무 눈에가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쳐다보는데 남자가 모자를 쓰고 머리를 풀어젖히고 귀걸이를 크게 달고 팔찌를 몇 개를 달고 뭐 또 가락지를 몇 개를 끼웠어. 그리고 자켓을 입었는데 자켓 속에 티셔츠는 이게 컨셉이 맞지 않고 바지는 다 찢어진 바지를 입고 그러고 앉아 있어. 눈빛을 보니까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고요. 뭔가 너무너무 불안정한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 팔찌를 자꾸 만져보고 팔찌가 뭔가 봤더니 염주요, 염주. 근데 돌로 깎은 염주인데 이걸 하나만 건 게 아니고요. 몇 개를 걸어가지고 계속 만지자고 그래요. 근데 옆에를 보니까 이렇게 상자에 무슨 보석 상자처럼 상자를 이렇게 포장을 한 상자를 이렇게 뭡니까 보자기에 싸가지고 옆에 놔뒀더라고요. 저는 뭘까? 저 사람이 가지고 온 저 보물 상자 같은 저게 뭘까? 저도 이제 앞에 앉아 있으니까 눈여겨보자는 거죠. 그 사람도 내가 거슬렸는데 자꾸 쳐다보더라고요. 이제 같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 봤더니 그걸 열어요. 그걸 이렇게 이제 한 30분 이렇게 이제 전철을 타고 하니까 그걸 여는데 거기서 막 꺼낸다 보니까 역시 그게 염주예요, 염주. 그래서 이걸 꺼내가지고 만지고 저걸 꺼내. 근데 보따리가 두 개인데 또 한 보따리를 열어요. 그래서 저 보따리는 뭐가 들어있을까? 근데 꺼내는데 그건 불상이요. 아니 그 해골이요, 해골. 그럼 그 해골을 막 이렇게 손 어루만지는 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눈빛이 그렇게 불안정한 상태도 그 남자분이 그 염주를 수없이 손에 있는 염주를 어루만지고 보따리에서 손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 염주를 만지고 그리고 거기서 보물처럼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백골이 된 뭡니까 이게 근데 대리석으로 깎은 해골 같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그렇게 그거를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일본에 가면 뭐 우리가 이제 너무 그런 풍경들을 많이 보는 거의 사람들의 눈동자가 왔다 갔다. 근데 왜 그러느냐? 저는 대만에서 한번 제가 이 지진을 경험을 했거든요. 이 공포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도 할 수 없어요. 그럼 일본 사람들이 지금 거의가 매주 크게 작게 지진들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젊은이가 소망이 없다고 말해요. 일본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돈만 생기면 어딘 대륙 쪽으로나 다른 나라에 땅을 사서 그 일본을 떠나가는 것이 일본인들의 삶의 희망이에요. 거기서 사는 일본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일본 땅에는 800만 귀신이 있어서 그 귀신들을 섬기면서 지진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정말 더 간절하게 그들은 그걸 섬기는 겁니다. 왜? 희망이 없잖아요. 내면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정신문제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잘 사는 일본에 가면요 이 홈리스가 집 나온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가 보면 얼굴빛이 정상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 보면. 그래 참 일본을 보면 참 안 됐다. 너무너무 안 됐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백두산 화구보다 40배가 큰 저 무슨 화산입니까? 그게 지금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아소산? 네, 아소산. 후지가 아니고요. 후지산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40배가 커요. 이게 지금 활동을 한다는 거죠. 막 지금 거기서 막 연기 품어오르잖아요. 만일에 그것이 폭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우리 한국의 한반도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어제 보니까 영국, 미국 지질학자들이 백두산을 처음으로 지질 탐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백두산에 여의도의 몇 배만큼 큰 마그마가 흐르고 있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면 백두산 근처에는 지금 중국이 북한에서 지금 계속 핵 시설하는 이것들 있잖아요. 만일에 만에 하나 고구려 때, 고려 때, 그러니까 한 1000년 전에 지금 이 백두산이 터지고 지금 지나왔잖아요. 지금 저는 백두산을 몇 번 가봤기 때문에 백두산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유황 온천이 바위에서 막 흘러나와요. 거기 옛날에 갔을 때는 98년에 제가 갔을 때는 그 바위에서 계란도 삶아 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그 유황 온천에서 목욕도 했어요. 굉장히 유황 온천 좋다고 그러지만 지금 뭐가 끓어요? 유황 불이 끓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뭐 온천 좋아하지만 유황 불이 끓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터져 나온다. 유황 불에서 데워진 물들이 지금 솟아 나오겠다는 얘기. 성경은 말세 때 세계 도처에 기근과 지진과 난리의 소문이 날 것이고 경제적 어려움이 올 것이고 민족과 민족이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는 것이 분명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세에 대한 얘기를 성경만 가르쳐요. 우리 한반도에도 이제는 우리 한반도는 뭐냐면 이 유라시아판 지진판과요 한태평양판 이 두 개가 흔들리잖아요. 하나님의 의대로 지금 그동안에 이게 이 판이라면 이 우열에서 같이 흔들리고 이게 안 터졌어요. 나라가 조그마하니까. 이게 만일에 야차하면은요 같이 맞붙어 붙여버리면 굉장한 일들이 나겠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지금 거의가 불황입니다. 일본은 장기 지금 30년 불황 상태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IMF 이후에 그래도 한 8년 괜찮아. 지금요 거의가 경제가 계속 가라나. 젊은이들이 소망이 없어요. 직장을 못 가요. 그래서 뭡니까 공항 가서 공항 화장실에 폭발을 시키겠다고 뭐 갖다 놨는데 그 청년을 잡고 보니까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 직장도 없고 사회 나갈 수가 없으니까 폭발해버리겠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게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분명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 곳곳에서 분노가 표출되고 아픔이 표출되는 우리가 현실적 대한민국 사회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동성애법 어쩌고저쩌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자꾸 지금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많은 국회의원들은 당선된 국회의원들이요. 동성애법 통과해서 동성 가정들을 합법적으로 가정의 호적을 만들어주겠다 지금 들고 나옵니다. 표창원 씨 같은 경우도 노골적으로 지금 이번에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동영상 그대로 뜹니다. 그분이 하는 말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지금 3분의 1이 넘습니다. 국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창원 씨나 여러분들 가톨릭 신자들이에요. 또 뭔가 민주당 여자 그 국회의원 그런 말은 그분도 가톨릭 신자예요. 성경을 그래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도대체 왜 분출하냐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가정에서 분출합니다. 가정의 불안정한 상태에서 성장을 하다 보면은 어딘가 애착 관계를 갖지 못하고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 애착 관계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이것이 쌓여서 어딘가가 정을 느껴야 되고 어딘가에서 애착을 느껴야 되는데 잘못된 성 개념을 갖게 되어지고 또 나가서 잘못된 사회관을 가지면서 사회의 분노를 표출하는, 그래서 지금 어디나 누구나 누구 자녀나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질타하기 전에 누구의 죄를 말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교회된 우리가 오늘 이것들을 보면서 이 시대의 아픔이 무엇이고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면서 적어도 교회와 성도는 이 시대에 답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지구상에 어디를 가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경제 문제든 건강 문제든 또 이 지구상에 난 재앙 문제든 어디 가도요 안전할 수는 없어요. 이미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만들어줬어요. 사람들은 변화를 요구해요. 원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예수를 가르쳐줬어요.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불러냈습니다. 예수는 부활이여 생명인 것을 가르쳐줍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에 남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경제의 근원이 예수님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바로 생명의 떡.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밥 나오느냐 떡이 나오느냐, 예수 믿으면 떡 문제 해결한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3년의 사역을 마치면서 제자들과 나들이를 나가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3년 동안 나를 따라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맹인이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고 또 물 위에 걸어가고 이런 놀라운 사건을 기적을 본 너희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예수님을 그렇게 봤어요. 그건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요소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3년 반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 예선교회를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어떤 사람이 1년, 어떤 사람이 몇 개월, 어떤 사람은 오늘 처음으로,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자식에게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일어나는 풍조, 세상 일어나는 재앙 속에 늘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짧은 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를 일어나기 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의 자신에게 질문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하게 답을 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첫째로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변화를 원해요. 지식까지만 변할 줄 알아요. 겉은 변하지요. 지식까지만 세상에 와서 먹고 사는데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요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남보다 나은 인기를 얻으면 나아요. 돈도 많이 벌고 인기 좋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기를 유지하지 못하면 불안해져요.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지금 공황장애를 심각하게 앓고요. 많은 여러분 최신실 같은 사람이 자살할 때 어떤 생각 들던가요? 아이고 내 같으면 절대 안 죽겠다. 아니 현대 정몽원 회장 같은 사람이 왜 자살을 합니까? 어떤 생각 들었어요? 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돈 100분의 1만 나를 줘도 좋은 조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도 아니고 참된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말해줘요. 그러나 가지지 못한 우리는 그 욕구가 끊임없이 분출되죠.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못해서 더 나으면 물론 공부 잘해야 돼요. 그러나 공부 잘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공부 잘하면 좋은 취직을 해요. 그러나 요즘은 취직도 잘 안 돼요. 그러면 취직을 잘하면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행복할까? 안 행복합니다. 그것은 안전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베드로가 다른 사람의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정의와 능력과 신비와 사회를 향한 그 인내한 마음들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적어도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다른 사람은 능력에 관한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자입니다라고 말했지만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따라하면서 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 믿을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내 빵 문제 해결하는 능력에 신비적인 것, 아니면 내가 세상에 가서 뭔가 좀 착하게 살고 인정받기 위한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적인 요소를 추구하면서 교회에 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는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언제 우리 인생이 복되게 변하느냐? 예수가 누군 줄 알고 눈이 번쩍 떠질 때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항상 불평해. 왜? 와보니까 못난 사람만 잔뜩 모여있거든. 못난 목사 있죠, 못난 성도 있죠, 뭔 가난한 사람들 모여있죠. 늘 불평해. 오늘 여러분의 맹인된 눈부터 뜨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늘 세상이나 가정이나 환경을 보면서요, 못난 것 보면서 만족함이 하나도 없어. 늘 어디 가도 불평, 이거 시켜놔도 불평, 저거 시켜놔도 불평.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수니까 다행이지. 그러나 눈이 떠져서 예수가 그리스도랑 같이 때문에 여기 온 성도도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그거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교회 100년 다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오른쪽 예수님의 한쪽 강도는 그 즉시로 예수여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바로 예수님 보고 고백해 버립니다. 우리는 수십 년 예수 믿잖아요. 지금 뭐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도 당하고 뭐 때로는 뭐 헌금도 해야 되고, 그 사람은 말을 그냥 한마디로 예수님 고백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아이고 나도 죽을 때 믿는다. 근데 그 죽을 날짜와 시를 누가 알아요? 그 강도처럼 누가 그런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잘 믿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큰 눈이 열렸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사상적으로 대단한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2000년 역사에 베드로보다 훨씬 위대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지만 이 베드로의 이름은 지금도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역사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교회에 와서 이러한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여전히 육신의 것 때문에 여전히 고통스러워요. 교회 예수님이 바로 우리 육신의 어떤 문제나 좀 해결할 수 있는, 내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정도로 생각하면서 채워지지 않을 때 끊임없는 고통을 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 인생이 변합니까? 예수가 누군 줄 알 때.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가면서 어떤 사람은 안 믿었어요.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그 눈이, 맹인이 눈을 떠서 바짝 눈이 떠졌던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십자가 거꾸로 치고 가면서도 그의 인생 전체를 올인하고 놀라운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받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누구십니까? 오늘 꼭 여러분 질문하고 한번 답해봐야 돼요. 변화를 원하거든 오늘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시거든 오늘 여러분이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의 변화는 바로 내가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고백할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내 육신적인 방법으로 세상 살다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지진 흔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 공제 공학 한 번 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요, 사람이 지혜로 아는 게 아니고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고 이런 혈육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겠다. 여러분, 사람이요, 복이 뭡니까? 내가 예수가 누군 줄 아는 게 그게 복이요. 우리는 돈 많이 있고 뭐 대학 잘 가고 뭐 직장 잘 가고 오늘 돈 많이 버는 거 그 아니에요. 성경만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는 것이 복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세상은 지식은 좀 공부하면 될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하면 그건 혈육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것은요 어린아이도 알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아기 때부터 예수 믿거든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 대답해. 그건 누굽니까? 공회의원. 오늘날은 국회의원이요. 국회의원. 몰랐어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은혜 주실 때 믿음이 생기면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인생의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에베소 2장에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입니다. 선물. 내게서 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상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있음을 믿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것을 믿고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 신 최고의 복인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지식과 상관없어.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도 안 갔는데 알아. 어떤 사람은 박사를 가졌는데도 몰라. 그래서 늘 육적인 것만 생각해. 교회 와서도 모든 것을 육적으로 생각해.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맹인됐던 것들이 떠지고 여러분의 그야말로 기먹으려 했던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가장 행복은 바로 예수가 누군 줄 아는 것.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는 너는 베드로라. 따라합시다.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라는 헬라 말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그러면 오늘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뭐예요? 시몬. 여러분 시몬 그러면 생각난 게 있죠? 아마 이거 50대 50대 60대 분들은 그 옛날에 가을날 시몬 너는 듣는가 낙엽 구르는 소리를 낙엽 밟는 소리를 아마 그거 책라피에 써가지고 낙엽과 함께 주워서 시몬을 많이 읊었을 겁니다. 그 시몬 이름, 그 시몬이라는 뜻이 뭐예요? 갈대라는 뜻이에요. 갈대. 베드로의 성품이 변덕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부모는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이름을. 제 이름이 정선자. 나는 살아오면서 너무 촌스러워가지고 우리 부모가 시골에서 농사 짓는 촌스러움 보니까 내 이름을 이렇게 촌스럽게 지어가지고 내가 아주 불평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알고 눈이 딱 떠지고 보니까 착할 선자란 뜻이 뭐냐? 어린 양과 손을 맞잡다라는 뜻입니다. 네. 아주 복음적. 우리 부모님이 무식했지만 아주 복음적인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어린 양과 손을 맞잡다라는 뜻이요. 그리고 어린 양과 손을 맞잡는 자로 살아라. 그래서 나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신랑이요 남편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삼고 그 어린 양과 손을 맞잡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이 어린 양 대신 신랑을 세상 소개하며 사는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님이 무식한 우리 부모님이 이름을 잘 줘줘가지고. 할렐루야. 그래 자식들 이름 잘 줘야 돼. 어떤 사람은요 승용 그래 용이 날아간다고. 그 뭐 불신자는 뭐 용 나른 거 뭐 용용이 날았어야 좋을지 모르지만 예수 안에 들어오면요 용용자에 뭐 승천할 승자. 꼭 용은 용 말할 때는 꼭 승천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대적 얘기죠. 안 좋은 얘기요. 네. 그래서 우리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이름이 굉장히 그래서 하나님은요 중요하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름을 바꿔줄 때가 많아요. 이름을 아브라함 고상한 아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네 못났어도 네 열국의 아비 된다. 사라 열국의 어미. 웃었어요. 아이고 자식도 뭐 콩웃음 쳤어. 그래서 아들 이름이요 이삭. 비웃었다 이 말이에요. 웃었다 이 말이에요. 이름이 중요해요. 제가 우리 최 목사네 집 아이들 이름을 줄줄이 지어줬어요. 광일, 빛광자에 넘칠 자인데 무슨 빛이냐? 창조의 빛,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넘치면서 세상의 어둠 속에 살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살아라. 도진, 요한복음 14장 6절. 너는 길과 진리. 그래서 길도자에 진리 진짜 할 때. 그래서 길과 진리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성하, 에스겔 47장에 성전문에서 흐르는 거룩한 물이 아라바 죽은 아라바 물을 다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면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라. 그래서 성하, 그래서 거룩할 성자에 강하자 써서 성하라고 지어줬어요. 이 정도면 장명 잘했죠? 그난 저놈들 지들 이름 그 뜻이나 알고 지들 이름 부르고 사는지 모르겠어. 이름이요 참 중요합니다. 이름이 중요해요. 이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시몬, 갈대. 늘
갈 때 흔들려. 가난하도 흔들리고 뭐 신경질 나도 흔들리고 늘 흔들려. 근데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바이오나 시몬 아버지 이름까지 불렀어요. 아버지가 누구냐? 바이온. 바이온은 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근데 바이온의 아들은 분명히 시몬 맞아, 갈 때. 그러니까 뭐 시몬이라고 지어진 아버지나 바이온이나 비슷했겠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바이오나 시몬 하니까 복이 또다. 아주 그 순간에 복으로 바뀌어버려. 이제는 네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라고 주님께서 바꿔줘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가정으로부터 많은 상처 어려움을 받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땅에 지금 사람들은요, 공부를 많이 해도 뭐 이 열등감이 시달려요. 그래서 현대인들 속에는 열등감이 무섭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남보다 못 가져서, 남보다 외모가 못나서, 그래서 끝없이 고쳐대고 끝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도 모자라. 왜 그러냐? 저 밑에 열등감이 있어서 그래요. 사람이 공부를 많이 못하면 뭐 뭔가 아는 척을 하려고 그래. 또 자기는 뭔가 부족하다 생각하면요, 남이 가서 내 보일 것. 그래서 저도 보니까 내 속에는 열등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어떤 것들을 내보이고 싶고 나를 드리고 싶은 이게 내 속에 욕망이 무섭게 있다는 저는 봅니다. 그게 뭘까? 열등감이에요. 이 열등감이 때때로는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남보다 소유하지 못하고 남보다 지식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남보다 못하고, 때로는 반대로 굉장히 잘난 척을 합니다. 그거 전부 다 열등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지검장까지 된 사람이, 검사 부장까지 된 사람이 밤에 바지를 벗고 길가에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짓을 해서 잡아놓고 보니까 검사장은 누가 알겠어요? 왜 그래요? 뭐가 모자라서 그렇겠어요? 뭐가 뭐 공부 맞지? 검찰로서 지검장까지 했으면 최고의 지위까지 거의 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허무했으면 퇴근하고 나와서 밤이면 길거리를 밑에 바지를 벗고 돌아다니면서 여자들이 가면 소리를 지르니까 변태도 그런 변태 없는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여러분 왜 그래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 사람 속에 채워지지 아니한 열등감과 채워지지 아니한 뭔가 분출될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부모 밑에 자라면 항상 그 가난에 대해서 있어. 그래서 가난하게 자라는 사람은 의외로 허영심이 있습니다. 자꾸 돈 자랑하려고 그러고요. 돈 자랑하는 사람은 특징은 그 속에 열등감이 있고요. 반대로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꾸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요. 어렸을 때 잘 자란 사람은요, 돈 자랑 안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난한 자라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런 나도 모르는 허영을 불고 싶은 이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사람들 대체로 허영심이 강해요. 왜? 가난하게 살았거든. 그걸 보고 자랐거든요. 그럼 도시 사람 아니야? 도시 사람도 마찬가지지. 어떤 환경이 자라 틀리지.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는 인류 스스로가 극복할 수 없는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합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때로는 절망이 찾아와. 열심히 했는데 나이 40, 50 되니까 내 인생의 한계를 알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감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와요.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와요.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분명하게 딴 데 가서 바꾸려고 합니다. 절대로 안 바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는 시몬이 아니고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시몬으로 살았던 여러분이 누군가 아십시오. 나와 내 능력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따라합시다. 너는 베드로라. 그래서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의 이름,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정체성은 너는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반석이에요. 반석.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나니까 열등감에 시달리고 정신문제에 시달리고 인생에 되어지지 않는 거, 환경이 어려우면 남편 타령하고 아내 타령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했던 사람들 속에 소망이 바뀌기 시작해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제가 83년도인가 지리산에서 기차를 타고 전주를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때마다 그 기차가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지리산 하동에서 기차를 타면 한 5시간이 걸렸어요. 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리산 쌍계사 있는 쪽에서 한 2달을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내려와서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차를 타고 하니까 이제 그때 뭐 몇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찬송을 읊조리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 근데 이 찬송 가사가 그때 내 마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호련히 발견 보고 찬성을 향해서 내가 그 마지막 가사죠. 그 찬송 가사가 내게 얼마나 기쁨으로 환희로 내게 다가오는지. 내가 이 어둠의 사망의 음침한 골 어떻게 내가 이 호련히 이 밝은 빛을 보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지리산 속에 들어가서 한 몇 달을 살고 나오니까 사람이 거의 그 간첩 비슷하게 돼버리더라고요. 그 사이에 나오니까 이게 버스값이 올라버렸어. 그래서 버스값을 몰랐더니 사람이 쳐다봐. 그때는 간첩이 뭐 간첩인 말을 말한다. 근데 얼마나 제게 기쁨과 희락이 이 기차 안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 찬송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제가 천막에서 목회하면서 천막에서 목회할 때는 어디 보면 사람이 여러 가지 환경이 저기 없잖아요. 그 찬송을 제가 천막에서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호련히 밝은 빛 보고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절망적인 내 인생 가운데 우상수면 가정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출생하고 성장된 내게 이 호련히 밝은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찾아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기 전에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요. 문제는 지금 오늘 교회에 와서도 전부 다 육신을 꺼가지고 여전히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성도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가 그렇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순간에 예수님이 진짜로 누군지를 아는 순간에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라는 거예요. 너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환경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크로스비 여사는 생후 6개월 만에 장님이 됐습니다. 비참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린 시절부터 예수 믿고 나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눈뜬 사람도 천사 못 보는데 이 사람은 눈이 감긴 상태에서 수천 곡의 찬송 가사를 썼어요. 수천 곡.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인다. 눈먼 장님의 인생을 누가 인도하겠습니까? 지금도 오늘 이 시대도요 눈먼 사람 어렵습니다. 그때 당시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모가 인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인도한 것도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다. 이렇게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를 지금 양육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뭐 배워라, 학원 가야 된다. 수만 가지를 가르칩니다. 왜? 미래가 불안정하니까. 그리고 저 자녀들이 갈 길을 너무너무 많이 걱정해요. 여러분 분명하게 올라가셔야 돼요. 이 자녀에게 수만 가지 지식을 가르치고 세상 가서 정복할 수 있는 지식과 권세가 뭡니까? 권력을 줬다 할지라도요 그의 이름이 시몬에서 반석으로 베드로로 바뀌지 아니한 이상 그의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제가 길쌈수고하지 않아도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지 않냐.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그가 입는 것이 뭔가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이 입는 옷, 영광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피었다가 내일 져버린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자녀들요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십니다. 그들에게 가장 복된 예수가 누군가를 알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들의 영적인 이름이 영적인 정체성이 변화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공부 많이 하면 박사 되면 지식 때문에 힘들어. 세상에 제가 볼 땐 저보다는요 대기업 총수가 훨씬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밑바닥에 살았냐? 그 말이 아닙니다. 어디에 가서 살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영적인 정체성이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운 좋으면 남편 탓이야 그러면서 계속 집안 흔들어버린 사람들 많아. 그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라서 그래요.
환경이 좀 어려우면 신앙 다 팔아버려요. 왜요? 시몬이라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따라합시다. 나는 베드로입니다. 반석입니다. 나의 이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뀌잖아요. 내가 예수가 누군가를 알 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뭐가 됐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되게 성령께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썩어질 것의 종로로 됐던 인간이 이제는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인간입니다. 근데 원래 사람들은 여전히 썩어질 것의 종로로 타고 살아가요. 육신의 것에 종로로 타고 여전히 상처에 매여 있고 과거에 매여 있어. 오늘 여러분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고 낙심에 매여 있고 무능한 나에게 매여 있는 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모든 이 땅에 썩어질 육신의 이 것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으신 사실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내 연약함을 누가 아세요? 성령이 아세요. 그래서 성령은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을 누가 도와요? 성령이 도와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조금 왜 지식을 원합니까? 도움이 되니까. 왜 우리는 스펙을 쌓여? 지식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에 왜 싶어? 그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으면요 뭔가 내가 어깨가 올라가고 뭔가 내 인생에 힘이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스펙 쌓기에 연연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스펙을 쌓아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을 돕지 않는다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인간에게 못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뭐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뭐는 아니에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우리를 가로막는 거, 우리 영의 눈이 떠서 예수가 누군 줄 아는 거, 이것만 사단이 막습니다. 이것이 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누군 줄 알면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는 것이고, 사단은 가장 그것만 말해요. 거기에 매버리면 전부 다 육신의 가난 질병에 매여서 종으로 다 끝나버려요. 그것만 사단은 가로막아요.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고 여러분의 후손의 눈도 이 아침 맹인이 눈을 뜸같이 정말 남에서부터 소경된 바디오의 눈이 열려짐같이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복이 탁하니 하나님 딴 데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우리 연약함을 친히 아시고 성령께서 강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옆에 성도하고 인사합시다. 오늘부터 당신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반석입니다. 다시 말하세요. 나의 이름은 베드로 반석입니다. 나는 반석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할 증거다. 염려하고 근심한 사람은 늘 염려하고 근심한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코칭은 긍정학적 심리학이고 상담학은 뭡니까? 그 과거지향적 심리학인데 심리학에 똑같이 뭐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거든 언어를 바꾸라고 그래요. 남편이 좋은 사람이기를 바라면요. 그 남편하고 관계의 대화를 바꿔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요즘 뭐 태양의 후예가 뭐 대단하더만 나는 그 드라마를 잘 못 봐가지고 좀 아쉬운데 내가 한번 봐보려고. 잠깐 몇 번 보니까 막 이렇게 어디 외국에 파견 나가가지고 이렇게 그 뭐 재앙이 일어났는데 그 속에서 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뭡니까 우리 뭐 게릴라들이 왔는데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니까 의사로서 군인으로서요 한 번도 송승기야 이름이 뭐요? 예. 한 번도 보니까 나는 못한다 안 한다가 없어요. 딱 그 사람이 지금 캐릭터가.
약간 이 판타지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마치 그 어떤 문제도요 다 아주 긍정적으로 다 헤쳐나가는, 이게 세계인들의 가슴에 마치 오아시스처럼 됐어 지금. 왜? 세계인들은 죽겠거든 지금 다. 그 포근한 남자, 뭐 생긴 것도 잘생겼는데 모든 것도 노가 없잖아. 그래서 뭐 하여튼 중국 국민의 남편이라네. 여러분 다 그런 남편이기를 원하죠. 또 송혜교, 나는 송혜교도 나 이번에 처음 봤구만은. 얼마나 참 눈을, 나 마지막 장면을 봤어요. 다 눈을 감고 앉아서 있어 두 사람이 바닷가에서 마지막 장면. 그러니까 송중기가 물어봐. 무슨 소원을 빌었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하면 깜짝 놀랐는데 이 소원이 이룰 줄 모르겠다고. 뭐냐니까 저 남자가 나에게 키스할 수 있을까? 그래서 송중기가 키스하더만 마지막 장면. 아마 이걸 보고 많은 이 이제 젊은 연인 아니면 하여튼 로맨틱한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런 소원을 또 빌겠죠. 저 남자가 나에게 키스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게 보니까 완전 이 드라마가 나는 왜 이렇게 전 세계가 미친가 했더니 판타지야 판타지. 왜? 안 한다 못한다 뭐 이게 없잖아요. 송중기가 하는 역할에 마치 모든 문제 해결자처럼. 그리스도도 막 그리스도 거기서. 그래 전 세계 사람들 아주 미쳐요 미쳐. 중국 사람도 아주 미치든만 미쳐 막 보니까. 전 세계 지금 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대리만족. 여러분의 남편이 멋진 남편으로 변하고 싶으면 주문을 거서 오늘부터 한번 따라하세요. 모든 여자분들, 내 남편은 송중기를 능가한다. 그 드라마 여러분 다 보셨죠? 그 혹시 안 보면 한번 봐보면서 그렇게 한번 해봐요. 그러면서 말을 똑같은 말을 한번 해보셔 여러분 남편한테. 할렐루야. 그럼 쪼다 같은 남편이 오늘 송중기 폼을 잡고 나타나는 거야. 흉내라도 하면 내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쪼다야 병신이야 바보야 돈도 벌고 그러면요 그 남편 그렇게 돼버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정체성, 너는 베드로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 우리 어디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이 이름과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밀려든 염려 근심을 정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한 증거니 선진들을 이뤄서 증거를 얻느니라.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를 얻게 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라. 자, 18절 우리 같이 가겠습니다. 18절. 예, 18절 같이 갑니다. 같이 옵니다.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이 반석 위에 흔들리는 사람은 가정도 안 됩니다. 흔들리는 사람은. 늘 마음이 흔들린 사람은 자기 인생도 안 돼요. 가정도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사업도 안 돼요. 교회에 늘 흔들리는 성도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어디 가서도 흔들려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신실하신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따라합시다. 베드로로 살자. 그래서 이런 일 만나고 저런 일 만나도 내게 주어진 일, 내게 주어진 직분, 내게 주어진 역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뭡니까 태양교회에서요. 의사는 적군이든 아군이든 죽더라도 환자 고쳐라. 그게 네 사명이다. 굉장히 멋있잖아. 송중기 아주 멋있는 말만 계속 하더만. 우리가 흔들려 버리면요. 여러분 학교 학생들이 흔들려 버리면 지금 학교가 이태로워요. 지금 전체가. 가정이 흔들리니까 이 자녀들이 커서 지금 전부 다 문제가 와 있어. 오늘 교회가 흔들려 버리니까 이 땅에 소망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18절에 중요한 것을 봐야 됩니다. 오늘 나를 왜 주님께서 반석이라고 하셨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염려 근심을 넘어서 환경이 변하든 아니 변하든 간에
흔들리지 아니한 이러한 존재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요, 세상 가치, 환경 다 변합니다. 정치도 변합니다. 이번에 선거해놓은 거 보세요. 여러분이 찍으신 분이 정치인이 됐습니까? 네.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겠죠.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굉장히 저는 머리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절묘하게 이 4천만이 한꺼번에 다 입 맞추도 안 했는데 어쩌면 그렇게까지 아주 절묘하게 나라를 갖다 딱 분할시켜서 갖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렇게. 제 아는 사람이 국회에 나왔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더민주당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기다려라 라고 내가 문자 남겨놨어요. 세상은요, 정치도 변해요. 모든 게 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지구 끝날 때까지 안 변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위에,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공부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이 가정 안에서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 성도의 목적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들었어요. 가족 구성원에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지옥 같은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주님이 나를 베드로로 반석이라고 말해주셨다. 그래서 나누세요. 원수 같은 남편하고 나누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옥 권세가 무너져요. 그러면서 가정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성도라 하여금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해요. 정말 여러분이 가는 직장, 지옥 같은 직장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가는 학교에 누군가서 교회 세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따라합시다. 이 땅에 교회 세우는 거. 예,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교회 세우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나를 부르셨어요. 여러분요, 이 교회요,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들고요,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누군가가 말씀 한번 해보세요. 계속 누군가에게 말씀을 하고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가정이 변해. 어느 날 가정의 환경도 변해. 어느 날 운명이 바뀌어. 그러면서 거기서 교회가 세워져요. 제가 90년도 2월 달부터 과천 천막에 와가지고 같이 청년들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했어. 계속. 그리고 또 청년들 성경 공부를 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 거기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기 시작했어. 귀신이 나가기 시작했어. 병자가 치유함받기 시작했어. 그렇게 모여서 적은 숫자가 그냥 천막인데 상관없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나누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설교하고 천막에서 이걸 했는데 오늘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이 예선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요, 왜 구역에 교회를 세워야 되냐? 잘 들으셔야 돼요. 구역은 여러분 성도의 가장 현장이거든요. 자, 오늘 설교 듣고 어떤 사람은 조금 기억한 성도 있어요.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 인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가정에 들어가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일주일에 또 성도들이 모여서 이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포럼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누고 포럼할 수 있는 성도가 있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뭡니까? 사역이 이루어져야 돼. 사역이 뭐냐? 내가 또 다른 사람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사역이 내게 없으면 내 신앙은요, 수비적인 신앙이 됩니다. 수비적인 것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따라합시다. 공격적이다. 공격적으로 교회를 가서 세워야 돼. 공격적으로. 내 자녀가 교회 되게 만들고 또 그들 가서 교회 세워. 그들의 친구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가 누군 줄 아는 사람은 어린아이도 반석이 되기 때문에 반석이 아닌 사람은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 내가 지금 교회 못 세운다. 반석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나의 이름이 뭐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당신 이름이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놓은 게 봐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진짜로 예수를 아는 사람은 말씀을 나누게 돼 있고 말하게 돼 있어요. 제게 매주 주일날 아침에 이 카톡을 보낸 장로님 한 분 계세요. 합동측 장로님인데
4월의 세 번째 복된 주일입니다. 전하시는 말씀에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일 예배 되시길 기도합니다. 김종구 장로. 이 장로님이 1년째 내게 지금 매주 아침에 보냅니다. 저에게만 보낼까 이 장로님이? 나는 자기 구역이나 자기 속해 있는데 분명히 할 거라고 봅니다. 내가만 특별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아주 그렇게 친한 분도 아니고요. 옛날에 있었던 교단에 제 선배 목사님 교회 성도였는데 장로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2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성도님들이 오늘 받은 말씀을 짧게라도 메모를 하고 이것을 가족에서 나누면 가족은 교회로 변하는 것이고, 현장에 직장 가서 누군가 나누면 그 직장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구역에서 이 말씀을 갖고 나누면요, 여러분 구역은 최전방 아닙니까? 여러분 지역 가정 안에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 여러분 세상에서요, 지옥의 음부의 권세라는 것을 제가 킹제임스 버전을 읽어보니까 지옥의 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옥의 문들을 막는 것은 뭐밖에 없어?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돼요. 이걸 적극적으로 못한다. 늘 지옥의 문이 열려서 고통스러운 인생 살다 끝나는 것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옥의 문이 열린 상태로 고통스럽게 가시렵니까? 교회를 세워 지옥의 문을 막고 사시렵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요,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내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조용하게 고사당합니다. 죽습니다. 직분이 나를 살린 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사역, 성령이 리드하는 영적 사역. 그래서 만일에 아이 때문에 밖으로 못 가서 우리 엄마들은요, 아이하고 끊임없이 해야 돼요. 가르치면 안 돼. 아이하고 실질적인 나눠야 돼요. 구역원들은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구역에서 뭐 팔고 뭐 싸고 하는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자면 구역 사람 다 죽어요. 세상은 사람을 살리는 다른 길이 없어요. 태양의 후예가 되는 송중기 같은 그런 주역으로 사는 것은 예수가 누군 줄 알고 교회에 세우는 길밖에 없음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들이 나가서 대한민국이 바꾸고 소망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거든. 교회 세우세요. 그러면 들풀도 기르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기르시고 먹이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염려 근심 다 내려놓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권세 교회에 주셨으니 교회에 세우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건 그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마스터키, 열쇠, 청열쇠. 열쇠는 문을 열고 닫는 거거든요. 이걸 교회에 주셨어요. 그게 뭘까?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이 문은 복음을 전파하는 천국 문을 여는 기회라고 이렇게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스코필드는 그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열쇠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문을 향해서 가는데 이 천국 문을 열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기회를 성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문을 열고 수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가는 문을 여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지옥 문이 열린 채로 고통하다 끝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제 인생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나서 잘은 몰랐지만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는 모든 가치가 다 있다는 걸 생각했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 염려 아니라는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제 인생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것이 특정한 신앙인들의 얘기일까요? 오늘 만일에 내 인생에 사업이 안 되고 어렵고 힘들다, 교회 세우세요. 할렐루야.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 교회 세우십시오. 오늘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영적인 정체성을 바꿔주는 놀라운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인생에 성취 안 된다, 불행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로 날쌘 금과 같아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를 합니다. 역사를 해. 살아있어요.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행위가 아니에요. 뭐 옳고 그름을 따지는 행위 종교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생명 있는 종교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이 강단의 말씀이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음부의 권세 잡혀 살 것이냐, 교회를 세울 것이냐. 내가 시몬으로 살 것이냐,
내가 반석으로 살 것이냐? 염려, 근심, 과거에 각인된 체질 뿌리에 내려가지고 심어놓고 살 것이냐? 이것을 벗어나서 내 눈이 열리고 내 귀가 열려서 내가 반석으로 살 것이냐? 오늘 선택은 여러분이 하신 겁니다. 자, 일어나세요.